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두 번째로 우리 가족과 전학년부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들 모두의 몸과 마음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기를. 같이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고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좋아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아버지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 전학년부 또 선생님들 모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수도권에 많이 심상치 않게 많이 올라가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중에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매주마다 율동이 더 잘하고 늘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가까이 자리 일어나서 함께 내 안에 부어줘서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 네, 괜찮아요. 자리 일어나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일어날 때 쉽진 않지만 일어나서 찬양할 때는 신나게 잘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부어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훈이랑 우리 유가도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우리 함께 같이 치면서도 괜찮고 우리 율동하면서도 괜찮고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해주겠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하나님 같이 자리 늘어나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하나님 같이 자리 늘어나게. 우리 다 친구 많은 찬양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하나님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시네.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찬양 잘 불렀는데 우리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 함께 배워보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처음 불러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면서 함께 우리 배워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께 향한 사랑으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에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할 때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우리 몸이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저를 여기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이 모이는 자리에서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라면서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함께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찬양하며 주님 어느 곳에서든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으니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인성 친구가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도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특별히 감사한 내용으로 봉헌합니다. 드리는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과 세상의 다른 가치를 먼저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내는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또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인내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자, 요한복음 여러분 신약성경 몇 번째 책이 있죠? 맞아요. 네 번째 책.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찾은 친구도 있고 찾고 있는 친구도 있고 거의 다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여기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제가 15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 16절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아내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숙제를 내준 게 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뭘 읽으라고 했는데, 그쵸?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네. 그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깜빡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같이 우리 말씀을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밖에서 혹시 전도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서 전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길가에서? 있죠? 맞아요. 마이크폰으로 막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세요라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외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요? 하고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쵸. 참 안타깝지만은 사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10명 중에 9명 아니면 그 이상 그냥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 그냥 흘려 듣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혹은 더 중요한 얘기, 예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사실 우리들도 예배 나오지만 믿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제일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일 친한 친구 누구로 한번 속으로만, 왜냐면 내가 사전에 다른 친구가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한번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랑 만나는 거예요. 그 친구랑 정말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몇 달 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만났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그쵸? 그 핸드폰만 얘기하고 게임을 하거나 나를 보질 않아.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그 친구를 잘 만났나 싶을까요?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건지 어려운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저번 주에 나눴죠?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나요? 우물가에서 만난 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다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다음에도 있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마지막 지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라고 하신 거 기억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저게 무슨 소리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목마르지 않을 물이 어딨어라고
그냥 그 자리를 뜨거나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물을 뜨고 집에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조금은 궁금한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제게 주세요 라고 이 여인이 말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사실은 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 물을 달라고 했으면 여기 있어, 물 여기 있어 라고 하면 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물을 주는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와라는 약간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의 얼굴이 우리가 당시 그 여인의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여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갑자기 당황하고 손도 떨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이전에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가 한 말이 옳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뒤에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일들이 많죠.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이런 손짓도 있지만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가리키면서 지적하는 이런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나 힘들거나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온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을에 몇십 명이 살았는지 몇백 명이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니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서 손가락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여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여자들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 여러분 혹시 집에서 그릇을 깨본 적 있어요? 컵이나? 목사님도 깨본 적 있는데 여러분 없어요? 목사님은 한 이제까지 한 3번 깨본 것 같아. 설거지하다가도 깨트릴 수 있고 갑자기 물 마시다가 미끄러져서 깨트릴 수도 있고 한 3번 정도 깨트린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는 아닌데 여자가 그릇을 집에서 집안일 하다가 깨트리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어요. 심각하죠, 그렇죠?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그릇을 깨트리면은 이혼하자 그러면은 남편이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남자 여자가 차별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실은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이 말은 어떤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이상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아픈 이유가 뭐냐? 더 힘든 이유가 뭐냐? 그렇게 5번이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죠. 여러분 이랬을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연히 우물가에 오고 이 여인이 우물가에 우연히 와서 이렇게 만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유아가 말한 것처럼 사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이 만나러 오셔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 주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아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을 흉보고 미워했기 때문에 놀아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셔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고 회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만나고 바라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언제 우물가에 나왔냐면은 아무도 집 밖에 나오지 않을 때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나는 집에 안 나가 나는 집에서 그늘에 있을래 마을 사람들은 다 집 안에 있는데 이 여인은 그때 우물가에 나와서 우물을 푸는 거예요. 왜?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만나면은 나에게 손가락질하니까 나를 흉보고 놀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물어보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설교 말씀이 목사님이 단순히 안 졸면 잘 되는 거라고 했나요? 지난주에 딴짓 안 하면 잘 되는 거라고 했나요? 안 졸고 딴짓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여인이 얼굴이 파래지고 뜨끔했던 것처럼 사실 예배에서 설교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을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설교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다음에 주로 뭐를 했죠? 설교 끝난 다음에 공과했지만 공과하기 전에 예배 끝나기 전에 설교 끝나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고 또 뭘 했죠? 기도했어요. 맞아요. 단이 결이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말씀 끝난 다음엔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도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도 막 친구와 만날 때 어려움이 있고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집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저는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같이 나갈지 말씀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내도 되고 안 내도 괜찮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꼭 손을 들고 찬양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지만은 물론 여러분이 앉아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솔직하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다가가서 은혜를 받길 바라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반응,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엄청 힘든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께도 말을 못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한다고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내가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 저 사실 이런 것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여러분이 입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얘기해 주기를 기도하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고백할 때 오늘 여인이 다음 주일이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관련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여인이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다음 주일에 볼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고 예배 때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고 변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쵸, 연결고리. 자, 여러분 예배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연결고리.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쵸? 내가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내가 학교 갈 때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시간도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긴밀하게 만나는 연결고리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예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크면은 수요일날 기도도 있고 뭐 금요 기도회도 있고 어른들 보면은 막 새벽 기도회도 가시는 분들 보이죠? 새벽에 예배 온 친구도 있어요? 한번? 새벽 기도 나와본 친구, 그쵸? 새벽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목사님 어렵던데 새벽 일어나는 거. 맞아요. 새벽에 여러분 쉽다면 라온이 새벽 기도 이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나왔어, 나 잘 나왔어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올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는 것처럼 회복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 함께 노현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반주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좀 어려웠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어려움과 고민 것들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그거를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고민들 혹은 감사한 것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말로 하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 저의 아픔을 문제를 도와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도와주신 것처럼 저의 이 어려움도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도 또 친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들, 또 집에서 겪는 어려움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민을 아시는 주님께 솔직하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 아픔을 꺼내시고 고쳐주시려고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 들여다 주시고 고백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넣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넣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할 텐데 우리가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을 꼭 닫아놓지 않고 우리가 이른 아침 깨어서 이 예배 자리 나오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솔직하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때 아버지 수많은 예배를 이제까지 친구들이 해왔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했던 친구들도 있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했던 친구들도 있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을 꼭 닫아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예배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나올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예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놀랍게 변화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볼 터인데 우리 친구들이 매 주에 있는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임을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과 솔직하게 마음이 열고 다가가 만나기를 바라는 모든 전학연부 지체들과 주님의 가정,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